최근 우리 한국 사회가 크게 달라진 것 두 가지가 있죠. 뭘까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된 것, 하나는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신가요?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이민의 증가입니다. 이민 신청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은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세상에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살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리고, 이 땅에서는 못 살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민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여러분, 자살로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타이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자살은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봤을 때에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1위가 좋은 게 있지만 이런 걸 1위 해서 되겠습니까? 14년 동안 1위로 달리고 있어요. 자살자의 증가와 함께 또 하나 두드러진 사회적 변화는 해외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땅이 좋은가요? 살기 편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딜 봐도 희망이 없어요. 이런 절망의 징후는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이민 신청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이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여기 산다 하지만은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치와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에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의 조국이라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평생을 누려야 될 것인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 있다가 이 세상은 살 곳이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민 신청을 하는 겁니다.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의 사망자 중에 자살이 사망 원인의 1위지요. 그리고 자살 동기 중에 80%가 우울증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장 생기발랄하게 희망을 꿈꾸고 살아가야 할 젊은 층들,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말하고 희망의 열정을 쏟아야 할 이 젊은이들이 왜 자살로 기결할까요? 전체 해외 이민 신청자 중 20대와 30대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60.4%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절망한 사회, 이런 사회에 우리는 과연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층이 희망이 없다고 떠납니다. 이 땅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미래가 펼쳐져야 될 이 땅인데 기업들도 떠나요. 이 땅 기업할 곳이 못 된다. 좋은 기업들이 떠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막 발버둥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하지 말자, 딱 묶어놔 버렸어요. 스피드 사회 속에서 막 경쟁해서 IT 업계에 막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쉬자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기업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기업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젊은이들 취업 잘 됩니까? 안 돼요. 일할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참아내자,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야, 그런 희망이 보입니까? 만약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절망을 우리가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더 고민해야 될 텐데 백성들이 더 고민을 해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여러분, 절망은 오늘 이 시대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고대 사회도 절망이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도 보면은 절망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보면 절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한때 바울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본문에서처럼 8절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바울에게도 살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면 그것이 곧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절망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나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나는 그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다. 그는 오히려 절망의 희망을 품고 일어났죠. 일종의 역설적인 승리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이요, 고난이요, 절망이지만 이게 바로 희망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의 시작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절망의 첫 번째로 절망의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과 그 어떤 아픔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숙함이 더 필요하겠죠. 내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민족은 예부터 보면은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냥 묻어둬, 그냥 담아둬. 그래서 화병이라는 게 나는 거예요. 화병. 표현은커녕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일부러 숨깁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감정 표현을 잘못하는 그 원인은 남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은폐의식이 발달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숨기는 겁니다. 말 못돼요. 근데 자꾸 이 은폐의식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의 그 영어를 배울 때 배우기 힘들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배고프니? 아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니오라고 노라고 하는 반응에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그게 예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은폐성을 계속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린 국제사회에서 뒤처질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국제사회를 적응하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요, 우리와는 반대로 자기가 당한 어려움, 그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금도 은폐하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에서 그는 자기가 아시아에서 지금 당한 환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표현이 마지막 극한부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계속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는 정확하게 바울이 직면했던 환난이 어떤 어려움인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의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맹수와 싸워야 하는 형벌을 앞에 두고 경험하는 그런 절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짐작뿐이지요. 바울이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의 가슴을 억누르는
처절한 그런 절망감을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뢰는 것. 이렇게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병은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독 정세를 치유하는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12가지 단계가 있어요. 잘 치유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12단계 가운데서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자신의 고통스럽고 그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희망을 원하십니까?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절망을 은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절망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하시든지 정말로 친근감 있는 사람에게 하시든지 그 순간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절망을 갖다 줄까?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은 본문 9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지혜로 극복하려고 해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기도 하나 해볼까? 이럴 정도로 절망을 돌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요,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절망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할 때입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이 다 끝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주시는 돌파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 아닌가요? 내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때, 곧 죽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순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체험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사회에 보면요, 그때는 자녀가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절망 때문에 사람들은 힘겨워집니다. 생산의 기회와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사건이 몰려왔어요. 내 나이로 보나 그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선사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내 몸으로 볼 때, 내 부인의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죽은 자와 그리고 절망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들같이 쉽게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극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포기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포기할 상황이 아니지. 내 이 지금 상황이야말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할, 신뢰해야 할 상황이다 라는 것을 믿었죠.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것과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 것을 믿습니다. 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시작했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희망의 고백으로 변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오늘 한 해도 한번 돌이켜볼까요? 아니 지금 지나온 생애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절망의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고통의 나날들이 없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주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 상황을 바라볼 때는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도우실 것을 알았다는 것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그래서 바울도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존 F 케네디는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냥 순탄하게 성장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큰 위기 속에서 거듭난 사람이 큰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그 절망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시험이 올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마십시오.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제 곧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로 도움을 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할 때에 이것이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겁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때 우리를 돕는 자들은 우리에게 작은 하나님이 됩니다. 작은 예수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꼭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은 곧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훈련의 그 책자에 뭐가 있냐면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도움을 베풀고 작은 격려를 베풀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이웃들에게 행한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에게 한 것이,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먼저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도움의 사람을 내 곁에 붙이십니다. 당신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기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 역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기도로 좀 지원해 달라고, 사탄의 권세를 깨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에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울 테니까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통적으로 나를 도우셔, 당신네들 도움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만 기도해 주면은 나는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절망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당신네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는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의 은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 각자 서로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도우라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준다는 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면 좋은데 주님이 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든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도움을 주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알면 나도 필요한 곳에 사람의 도움을 주어야 되죠. 주님의 손길로. 어떤 사람은 이웃들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들에게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들에게 물질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으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따스한 삶의 이야기들을 책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마음이 참 식어갈 때에 따스한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책들마다 막 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책들은 보면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메마른 내 가슴이 좀 뜨겁게 되고 때로는 적막할 땐 또 간증책도 읽기도 하고 간증도 들을 때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어주는 마음들이 존재하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한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사탄은 파괴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켜버려요.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삶의 걸음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단의 일은요, 희망을 파괴해버려요. 희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희망이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죄 때문에 가져온 절망, 죽음은 최후의 절망 아닙니까? 죽음보다 더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셔서 그 보혈로 내 죄의 절망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늘 백성으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그리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십시오. 이제 절망 끝. 내 안에 다시 예수로 사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